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으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찰스했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마레도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반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고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일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이제 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도 창조하셨고 오늘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로서도 우리는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참으로 요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이제 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가 80% 백신 맞은 사람이 이미 80%가 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사정도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릴 뿐만 아니라 하루에 700명이 넘는 사람의 중증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마다 꽉 차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아라. 재택으로 이제 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집에 있는다고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코로나 약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종이 또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렵다
그 변화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요. 종교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학보다도 세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쳐 성경은 말씀이다, 또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반석이 하나님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반석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말씀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1절 2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무엇이냐?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유도 없습니다. 소유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냐?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요 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유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 10번째 재앙은 그들의 상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그들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홍해 사건이지요. 2절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쉬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의 단절이요 애국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애국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바로가 전차 군단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죠. 꼼짝없이 잡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 뒤를 애굽의 전차 군단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요 세례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굽은 다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막은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요 세례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을 추억하거나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의 세례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옛날 일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바라본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거나 옛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죄를 씻었으면 죄의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했으면 다시는 더러운 곳에 누우면 안 됩니다. 더러운 사람들과 더러운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리에서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말씀이 되신다. 말씀이고 반석이 되신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던 음식 만나를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달 만에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지요.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죽을 싸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나왔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살았는데 그 삶이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이 적었는데 한 달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그것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그것으로 자기 양식을 삼아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장장 40년을 그리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면서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만나만 먹고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예언을 받았다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줄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귀신같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능력으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에게 최우선이 떡이 아니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양식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먹을거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무엇이냐?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느냐?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반도로 들어왔을 때에 한참을 가다가 시내 산 바로 이제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모세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바로 르비딤 사건이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 물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물입니다. 생명수가 솟아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셨는데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말씀하시고 이 물은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 반석은 4절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라서 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요새 수돗물이 컬컬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요. 옛날에도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 참 좋은 물을 마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흙탕물은 안 마시고 깨끗한 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아프리카 상황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구제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그 흙탕물을 떠다가 먹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이 없으니까 간신히 구해온 것이 흙탕물을 떠다가 그냥 그 물을 마십니다. 시원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 옛날에 저 논에서 이 물을 먹는 그 물보다도 더 더러운 물입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은 시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물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명수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물은 더러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솟는 시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수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만나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은 예수님께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목이 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뵈서 물을 들어왔지만 그 물은 잠시 동안만 사람의 목을 시원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의 중요함을 아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샘물, 그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게 사실 육신의 목마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목마름이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남자들로부터 해결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여인에게도 그때 이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영적인 목마름이 한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물을 들어왔던 물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버려두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아라.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 예수님을 보아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반석이시고 든든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돌이 반석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반석이 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불신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가 됩니다.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되십니다. 생수가 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바위로 보고 걸림돌로 보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과학은 종교는 과학을 띄엄띄엄 못한다, 나는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석을 거치는 돌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은 시온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영생이 있고 생명의 떼기시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초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목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인데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순종한 사람, 불신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상 숭배와 음란과 불신과 원망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고 불신의 삶을 산다면 구원도 은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와 만나와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뜨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